제가 지난 주일날 따져보니까 새벽 예배, 주일 1부, 2부, 3부, 그리고 오후 2시에 청년 예배, 그리고 저녁 6시에 결혼 예배, 이렇게 하루에 6번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 중에 5번을 설교를 했고요. 그때 결혼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이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린 다음에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말았는지 잘 모르겠는 찜찜함 같은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계속 졸았다든지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몸은 그 예배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야, 너 예배 드린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말고 전화 오면은 전화를 받게 된대요. 예배 드리다가 목이 마르면 냉장고 문 열고 음료수도 마시고, 심지어 예배 드리다가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니까 잠깐 중단, 그래가지고 다시 연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예배 재개, 이런 것까지 하시고, 그런데 하필 그게 주일 예배였고 그 주일 예배 빼놓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다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성도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거죠.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찬송가 부르고 설교 듣고 또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일주일 내내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님은 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주님께 한번 진지하게 여쭈어보세요. 주님, 저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혹시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내 눈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 혹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진지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최소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물론 남자만 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 당시 고대 사회 가정의 대표가 남자였는데 그 남자 보고 오라는 이야기는 그 식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우리는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만 하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3가지 절기는요, 무교병의 절기,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또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성경에는 이 3 절기에 각각 다른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맥주절은 칠칠절 혹은 초실절, 그리고 이것이 또 오순절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감사절,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절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너희는 반드시 내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빠져서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은 부흥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거예요. 흐트러졌던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에 보면 더욱 자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신명기 16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빕이라는 뜻은 새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싹이 돋는 그 달쯤, 그게 아빕월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3월 혹은 4월 정도가 되겠죠. 쉽게 여러분이 부활절이 있는 그 달, 그 근처가 아빕월, 또 이 유월절이 그 시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때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이란 무엇인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 탈출한 그것을 기억하는 날인 거죠.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 하면은 기억나는 색깔이 무엇일까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집 문설주마다 칠해진 색깔이 있었어요. 예, 붉은색입니다. 양의 피. 유월절은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모면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요,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유와 구원, 그것을 기억하는 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노여움과 심판이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뛰어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은요, 어린 양이 죽어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유월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월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의 희생 덕분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월절은 언제였어요? 여러분이 죄와 멸망으로부터 노임받았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일 기억해요. 그리고 오늘 결혼한 커플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들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결혼 기념일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요. 어떤 분은 20년 전 부흥회 때, 어떤 분은 10년 전에 수련회 가서 참 많은 구원의 간증들이 있죠. 내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된 날, 그날이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는 나의 인생 중에 단 한 번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발휘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권세는요, 분노와 좌절과 상처처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를 매일처럼 구원해 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도움을 받으면요,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면은 이 유월절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의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기념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린 시절 상처 입은 경험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 인간관계가 깨어지면서 마음에 고통이 생긴 분들, 유월절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이것을 칠칠절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곡식의 낫을 대는 그때로부터 7주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77이 49, 77절인데요. 그렇게 해서 첫째 날 딱 50째 되는 날, 이 날이 맥추절입니다. 원래 또 이 날은 유월절 탈출한 사건 이후로 50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날이 또 이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0일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는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맥추절을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이날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예배하는 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해야죠. 그러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즉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즐거워하도록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맥추절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이날 기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 날이 이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그 강조점이 오순절에 굉장히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날이죠. 그날 이후로 이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날은, 이 오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맥추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임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물론 방언의 역사가 있었어요.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맥추절은 10계명을 받은 유대인이 말씀을 따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주는 날인데, 오순절인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 오순절은요,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날은 1년 중에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오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여러분이 기도하고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온라인 기도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온라인 가운데 나누어지고 그 기도 제목을 본 사람들이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시죠. 이것이 신명기 16장에서는요 초막절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6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의 추수를 마치고 이제 겨울을 지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이 초막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 혹은 초막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신명기 16장 14,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의 이웃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된다는 뜻이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는 반드시 긍휼함과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감사절도 오순절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웃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노비는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사람이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철저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의 감사가 이 땅의 약자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 땅의 누군가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는 거룩한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미 추수가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소출은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1년 동안 복을 부어주셨는데 거기서 멈출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소출을 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질 않으시고 그 소출의 복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의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더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언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때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이 가지면은 이거 복 받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돈 많이 벌면은 주식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은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게 복이 되던가요? 천만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우리가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서 그 돈에 복을 더하여 주시지 않으면요, 그 돈이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어떤 대기업은요, 재산이 너무너무 많은 나머지 그 재산 싸움이 어떻게 번졌는가 하니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출에 복을 얹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서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게 된 이 재정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재정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고요, 그 재정이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이미 받은 복에 복을 더 받아야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 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 자기의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장절은 언젠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소출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받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 1년 365일이 수장절이요, 우리의 감사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월에 어느 한 날 정해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월부터 시작된 우리의 2020년이 이렇게 10월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주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것 다 주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염병이 돌고 있고요, 경제가 무너진다 그러고요, 정치가 혼란스럽고요,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되고 마스크를 써야만 우리가 살 수 있었지만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날이 감사절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감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오늘 하루 내가 살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며 길을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나를 들이받지 않은 것, 낯선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무도 나를 해하지 않은 것, 내가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마약하거나 엉뚱한 사고 치지 않고 공부는 좀 못해도 이 아이가 교회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매일매일 살아있다면 1년에 딱 한 번 10월의 셋째 주가 감사절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여호와께서 지정하는 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6,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조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는 여호와 앞에 최선을 다한 감사,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것, 힘이 다하도록 예물을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 내가 여지껏 내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었잖아요. 내 공로로 된 것, 내 의로 된 거 아니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여러분, 그거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었잖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을에 주님 앞에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여러분,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 1년에 3번은 이러한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는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고 계시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만 이러한 절기를 지킬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이 세 절기를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딱 3번이 아니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소출에 복을 더하여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찬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01장인데 가사 우리가 잘 알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의 힘이 아니었어요.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말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여러분, 이거 우리 1년 동안 지금까지 경험해 왔잖아요. 이거 사실 아니에요? 주의 은혜는 날마다 부어지는데 어찌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냐. 자라게 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잠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1년 365일이 영적인 6월절이요 맥주절이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집에서 한숨과 눈물과 함께 스크린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세 가지 절기가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여, 그리함으로 우리가 복받음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이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곤란을 겪는 이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기쁨을 전하여주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것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추수감사의 시기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우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날마다 있게 하사 우리의 매일매일이 영적인 유월절이요 맥주절이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